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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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 영광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오라 주님 그는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떠날 때가 이르러 등반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한 임금 되어 주 예수를 선포하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인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시간의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간이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는 힘 주시며 우리 주를 향해 뜻을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드리라. 우리 주님의 세번을 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 이름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함께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힘을 넣어 주시고 주의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기자님 그 입술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자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그 영광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어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찰학습의 창시자인 반드라 박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반드라 박사는 개를 특별히 무서워하는 미취학 아동들에게 강아지와 즐겁게 노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매일 20분씩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67%의 아이들이
더 이상 개를 무서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개와 잘 놀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왕따를 당해 고생하는 아이의 영상을 보여주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현실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학생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드로 박사는 이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모방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규범을 따라 사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판매원 카베트 로버트는 물건을 파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물건을 쓰는 여러 명의 유명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신앙인들이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들이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과 일행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서로를 위해 같은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의 불씨를 이야기할 때 독일의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 모임을 말합니다. 1982년 9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기도회가 열렸을 때에는 7명만 모였는데 그 기도회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고 마침내 1989년 10월 9일은 3,000명의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 16일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라이프치히에는 12만 명이 모여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나 군인들도 평화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1989년 11월 9일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엎드린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부탁합니다.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입맞춤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서로 안아주면서 서로 얼굴을 맞대며 뺨에 입맞추는 인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깊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동등한 입장, 즉 친구나 보통 인간관계나 동등한 외교관계에서는 서로 얼굴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입맞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의 입맞춤입니다. 내가 낮은 자로서 나보다 귀한 사람, 내가 극진히 존경하는 사람, 나에게 큰 은혜를 준 사람에게는 절대 얼굴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상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발에 입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룩한 입맞춤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는 서로 낮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로의 발에 입맞추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성도 간의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 즉 거룩한 입맞춤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주고 서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말하면 큰 도움을 주고 큰 희생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 관심 등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것에서 싹이 트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듯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부탁합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면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문서를 여러 장 복사하려면 손으로 직접 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들어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전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지 않으면 한 권의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책 속의 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더욱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28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많은 상점들이 피해를 입고 있죠. 이미 한인 상점 150여 곳이 약탈당했고, 최근엔 한 흑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과거 백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돼 한인 흑인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1992년 LA 폭동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시 한인타운 대부분이 타버리고 파괴되는 등 쑥대밭이 되었었죠. 그때 흑인들이 직접 나서서 보초를 서면서까지 지켰던 한 한인 상점이 있어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가게의 주인은 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마마로 불렸던 홍정복 씨입니다. LA에서도 대표적 흑인 거주 지역인 사우스 셀트럴에서 가족과 함께 작은 환전소 겸 식료품점인 벤네스 스토어를 운영하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971년 미국에 이민을 가 간호소 보조로 일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남편, 두 자녀와 함께 15년 동안 가게를 꾸려왔는데요. 인근 주민이라면 홍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흑인들은 그를 엄마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차별을 모르는 따뜻한 그의 인성에 마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에게는 평범하지 않은 면모가 있었는데 친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말하는 당시 일화를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돼 아기 기저귀와 우유를 살 돈이 없는 여성이 망설이고 있자 홍 씨는 가방에 물건들을 챙겨주고 귓속말로 돈은 다음에 주세요 라 말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감동한 이 여성은 이후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게를 찾은 한 남성이 생계 보조비로 받은 수표로 술을 사며 홍 씨에게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술에 취한 그가 혹여 허투루 돈을 쓸까 걱정한 홍 씨는 남성의 집에 전화를 걸어 부인에게 거스름 돈을 직접 받아가라고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10대 흑인 청소년들이 우르르 가게에 들어와도 감시의 눈초리가 아닌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해줬죠. 이러니 홍 씨의 가게를 한 번이라도 찾은 사람들은 다 그를 마마라고 부르며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1992년 4월 29일 LA 폭동이 시작되고 민심이 폭발하던 중 15세 흑인 소년을 강도로 오인한 한인 마켓 총기 사건으로 흑인들의 분노가 한인들로 향했습니다. 상점 2,300곳이 파괴됐고 피해액이 3억 5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홍정복 씨의 가게는 LA 한인 가게 중 유일하게 폭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아 눈길을 끌었었는데 흑인들이 자발적으로 불침번을 서면서 교대로 그의 가게를 지켜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년 후 홍 씨가 1999년 2월 3일 자신의 가게 앞에서 권총을 든 무장강도 2명에게 살해됐는데 5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홍 씨의 장례식은 지역 사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인근 흑인 주민들이 유가족에게 LA에서 홍 씨의 장례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홍 씨의 죽음은 LA를 울렸습니다. 장례식에는 대부분 흑인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같은 달 11일 열린 장례식에서 단골 손님이었던 LA 카운티 운수 소속 버스 운전자 6명은 정복을 입고 관을 운구했고 300여 명의 흑인과 히스패닉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애써 찾아왔지만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홍 씨의 가게에 헌화하며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목요일 휴업 마마 장례식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홍 씨의 가게 앞에는 추모의 꽃다발과 촛불, 성경책, 편지들이 쌓여갔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당신은 남을 돕는 일을 맡은 천사였어요 마마,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등
생전 그의 성품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갱단의 한 젊은이는 붉은 글씨로 아마 우리가 살인마를 찾아 대가를 치르게 할게요 라는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아울러 당시 사람들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쪽지를 두고 마마를 닮은 말이라고 평가하며 또다시 논시를 불키기도 했습니다. 한 흑인 소녀는 장례식장에서 마마는 피부색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인간으로 대우했다라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나타낸 행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삶,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말씀을 읽고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가정을 성전 삼아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가지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3가지의 부탁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중보기도하는 삶,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셔서 건강물질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품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만에 응답되어져서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도 풍성한 상급을 쌓는 믿음의 역사가 또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독일교회 회의를 통해 예배 재개 날짜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로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 후 작정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성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중보 기도하는 삶,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